기회라는 것은 바로 빛의 빛일 만큼 귀하고 탁월해서 우리 인생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데, 그 귀한 지혜도 결국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은 유명한 사람들까지도 잊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이 철학과 관련되어서 베스트셀러가 어떤 게 있나, 재밌는 책이 하나 있더구만.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열차를 타면서 거의 2000년 역사 동안 탁월했던 철학자 14명과 대화하면서 한 주제씩을 써내려가는 책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 몽테뉴라고 프랑스의 철학자죠. 그 철학자와 실험하면서 죽음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 죽음을 바르게 대처하려면 죽음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우리 삶의 정당한 한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외면하지 말고 익숙하고 친하게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사망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사망은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 첫 출발점이었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결하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죄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되려면 죄와 죽음 자체가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보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냐? 죄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죽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이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성육신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의 죽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는 것. 그 결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오늘을 사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15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한 열매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무에 똑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을 확신시켜주는 게 첫 열매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미래 부활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어질 몸이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미래의 부활이 일어날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